예수 이름으로 안녕하세요. 수요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네, 다 함께 말씀과 예배를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 주셔서 예수님 말씀 앞에 나와 말씀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며 깨끗해지며 예수님의 뜻을 헤아리며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믿음을 더하게 해주심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오직 진리 되신 예수님의 말씀만이 우리 신비에 새겨질 수 있도록 예수님 성령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관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주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며 우리의 생명의 능력이시라는 말씀을 보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해 있는 어떤 상황의 해결책을 생각해내고 그 해결책을 위해서 예수님께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처해 있는 어둠 속에서 비치는 그 빛 자체가 예수님이시고 우리가 처해 있는 고통과 어려움의 구원 자체가 예수님이시며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분도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빛과 구원과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만을 구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머무실 수 있는 거룩한 성전이 되도록 구하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그러셨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그런 깨끗한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입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문제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마음에 쌓은 것으로 낸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말이 좀 거칠었을 뿐이지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말 자체가 문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마음이 이미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말이 흘러나온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마태복음 12장에도 같은 말씀 하셨어요. 이 34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라기보다는 무엇이 우리 마음을 채우고 있는가를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중립적인 마음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시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바로 쌓은입니다. 쌓은. 마음은 비워진 상태로 오래 있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무엇인가로 쌓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어떤 것이 쌓이고 있는지 우리가 자주 묻지 않는다라는 거죠. 무엇이 쌓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쌓이고 있나요? 아니면 두려움과 분노가 쌓이고 있나요? 세상의 탐욕이 쌓이고 있나요? 아니면 예수님이 명하신 사랑으로 쌓이고 있나요? 아니면 억울함과 피해의식으로 쌓이고 있는지 우리 안에는 무엇이 지금 쌓이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열매는 언제나 그 마음의 주인을 드러낸다라고 하십니다. 무엇으로 쌓여 있는지 열매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러면 무엇을 쌓아야 하겠습니까?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이것을 안 하고 저것을 안 하고 이것을 하고가 아니에요. 시편 기자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교훈은 범죄치 아니하려면 내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쌓아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의 마음 창고에는 무엇이 쌓이고 있으십니까? 말씀의 양식인가요? 아니면 세상의 욕심과 염려와 분노일까요? 무엇이 입으로 나오고 있나요? 아니, 무엇이 나와야 할까요? 우리는 이 지점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병든 자를 피해가지 않으셨어요. 이방인들을 더럽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죄인들을 미워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말씀에 12절에 그러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기준은 옳고 그름 이전에 누가 지금 더 의원이 필요한가입니다. 누가 더 무너져 있는가입니다. 이 뜻은 옳고 그름이 상관없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것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죄를 가볍게 여긴다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죄를 누구보다도 심각하게 보셨기 때문에 사람을 대하는 순서를 달리 하셨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반응을 하죠. 옳고 그름을 먼저 판단하고 그 다음에 잘못된 사람들을 가려내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사랑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늘 반대 순서로 가셨어요. 먼저 사랑으로 다가가시고 먼저 회복시키시고 그 다음에 죄를 다루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말씀에 간음한 여자의 사건이 나타나죠. 사람들이 그를 이끌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요한복음 8장 5절에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렇습니다. 신명기 22장 말씀이나 다른 말씀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남자가 유부녀와 통간함을 보거든 그 통간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그 다음 절에는 또 처녀가 어떤 남자와 통간함을 보면 둘 다 죽이라. 이제 뭐 상관이 없어요. 누가 했든 간음을 하면 죽여야 된다라는 말씀이 구약 성서에 나와 있습니다. 매우 큰 죄였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큰 죄였습니다. 이런 것을 예수님이 그 죄를 부인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여자를 정죄한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 그에게 돌 던질까 가려냄도 아니었습니다. 그 여인이 무너진 그 자리에서 일으키신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죄에 대한 말씀이 회복 이후에 옵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먼저 말하셨어요. 예수님이 누가 봐도 죄를 지은 이 여인을 어떻게 하셨는지를 우리는 보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남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무조건 먼저 정죄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가시듯이 그런 마음으로 우리도 다가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 무엇이 옳고 그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가 더 무너져 있는가는 도덕 점수가 아닙니다. 그가 도덕적으로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의 영적 상태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보신 기준을 보면 누가 더 많이 틀렸는가가 아니에요. 누가 더 무너진 상태에 있는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라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이죠.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드립니다. 바리새인은 겉보기엔 옳아 보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뭡니까? 자기의 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누가 봐도 세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엎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결론은 충격적이죠. 누가복음 18장 14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즉 세리가 저보다 즉 그 바리새인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데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갔다 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옳아 보이는 사람보다 자신이 무너진 것을 아는 사람, 예수님을 그래서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난한 심령을 먼저 붙드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약한 자들에게 먼저 가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행적을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편드신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옳은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붙드신 사람들은 이미 부서진 사람들입니다.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가난한 자, 이방인들, 사회에서 밀려난 자들. 이들은 대부분 이미 인생에서 패배자요, 이미 손가락질 받는 자들이고, 이미 자기 자신도 포기한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너는 왜 그렇게 됐느냐라고 묻지 아니하시고 대신 내가 너를 고치러 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불의와 거짓에는 침묵하셨습니까? 절대 아니죠. 예수님은 약한 자들에게는 긍휼을 베푸셨지만 권력과 위선 앞에서는 단호함을 동시에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강하게 책망하신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죄인들이었습니까? 병든 자였습니까? 세리였습니까? 다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강하게 책망한 대상들은 바로 스스로 옳다고 여기며 다른 사람들을 내려다보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화를 내신 이유는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죄로 남을 정죄하며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무너진 사람을 끝까지 보호하셨지만 남을 무너뜨리는 사람은 결코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 말씀과 같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 사람들 보기에는 필요 없는 자들, 약한 자들, 이미 패배한 자들, 이미 죄인들, 이런 자들을 오히려 사랑하시고 보듬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너는 나보다 죄가 많다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러셨죠. 죄가 없는 자들 먼저 돌을 들어 저 여자를 쳐라. 아무도 양심에 찔려 돌을 들지 못했습니다. 아니, 들고 있던 돌을 내려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찾아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남을 정죄하며 자신들의 의로 가득 찬 사람을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아니, 혹시 내가 그런 자가 아닙니까? 오늘 우리 마음이 약한 자를 향한 긍휼은 식어버리고 내가 옳다라는 독선만 쌓여가고 있지 않는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예수님의 기준보다 세상의 기준을 더 빨리 배우고 세상의 분노를 더 쉽게 나누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세상의 기준으로 그 기준을 더 중요시 여깁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으셔야 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이 마음은 과연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일까? 예수님은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입술은 예배에 있고 찬송에 있고 신앙의 언어를 사용하지만 마음은 다른 분노에 묶여 있고 미움에 있고 다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다른 왕의 음성에 더 민감해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남을 정죄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내 마음은 어떤가?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도 이 질문 앞에 섰습니다. 과연 나는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항상 그렇듯이 오늘 말씀은 여러분을 책망하려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하려는 말씀입니다. 다른 것은 다 제쳐두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싫어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도 사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물어야 합니다. 내가 가진 이 마음이 예수님 마음일까? 빌립보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예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것은 예수님이 더 잘 아십니다. 예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자기 것을 내려놓고 자기의 편견을 내려놓고 그 마음을 예수님께 말씀 앞에 내어드릴 사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의 옳고 그름보다는 먼저 예수님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대로 예수님과 합한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과연 예수님의 마음으로 채워져 있는지, 말씀으로 채워져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주심을 예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가진 생각, 내가 가진 편견 이런 거 다 내려놓고 무엇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것은 누굴까? 예수님이 아끼시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말씀을 통하여 항상 잊지 않고 헤아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의견이, 우리의 주장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뜻만이 서실 것이요. 예수님의 마음만이 진정한 사랑이요. 진정한 생명인 줄 믿사오니 우리도 빌립보서 1장 5절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그런 한 심령 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운행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모두 예수님 마음을 품으셔서 항상 평안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